할렐루야. 전우자 있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낮 시간 피곤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오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시고 2019년을 반드시 승리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에 세워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 강단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부족하나 바울처럼 이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인생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핵심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의 꿈과 소망과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달전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쳐오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에 붙잡아야 할 인생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핵심을 잡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핵심을 잡고 살면 모든 일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며 왜 세상에서 이와 같이 명암이 갈라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하기 위한 핵심이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신앙의 핵심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그 핵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전 여러분에게 2019년도에 어떠한 신앙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의 핵심, 인생의 핵심, 영적인 핵심으로 마음속에 가님마에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핵심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요셉은 혼자서 생각한 몽상 같은 개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단순히 자기의 잠에서 의한 환상이나 자기 생각으로서의 개인적인 사몽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요셉은 약관 17세의 청년 나이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얻은 사람으로서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으며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꿈이었으며 앞으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성장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예측케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갖고 살며 그 꿈을 먹고 사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명한 명사들이나 신약시대의 유명한 명사들은 모두가 다 두말할 것 없이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그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바로 위대한 영감을 부어줬고 그 영감이 오늘날 성경 66권의 기가 막힌 사건들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 실패하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의 계획과 뜻과 가정과 자녀와 환경과 사업의 꿈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펼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꿈을 갖지만은 그 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꿈을 통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로 한다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꿈을 당신에게 맞도록 합당하게 만들어서 다시 나에게 그 꿈을 되돌려 줄 때는 그건 내 꿈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의 수정교회에 다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운데 500불이라는 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만 원뿐이 안 되는 작은 돈을 가지고 그는 LA 가서 작은 사무실을 월세로 얻고 그걸 교회로 꾸몄으며 그리고 자그마한 사무실에다가 남은 돈으로 전자구리를 사고 그때부터 십자가를 사서 사무실 벽에다 붙이고 시작한 가난한 개척교회. 누가 보아도 이 로버트 슐러는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이러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출발 속에 한 가지의 분명한 핵심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핵심으로 가슴에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개척교회로 출발해서 세계적인 수만 명의 교회로 성장하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여러분이 멀티비전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로 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기자들이나 신문사에서 어떻게 당신은 단돈 50만 원, 500불뿐이 안 되는 작은 돈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 높은 교회를 질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나는 믿음으로 실천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꿈은 내 힘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내 능력과 내 지능과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 꿈을 이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며 그 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결국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다른 미래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인 그 꿈의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해 놓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동그란 공은 다 잘했습니다. 배구며 축구며 농구며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경기도 축구 배구 대표 선수였고 중학교 가는데 키가 작을 줄 알아서 배구를 못하고 축구 선수로서 인천 선인 중고등학교에서 또 경기도 대표 선수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키가 또 안 자르고 축구 선수로서 작당하지 않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넌 싸움을 잘하니까 곤투 선수 해라 그래가지고서 특활 시간에 곤투부 주장하고 진짜 한번 붙었는데 거기에서 곤투부 주장을 어떻게 한방 친 게 넉 다운이 돼가지고서 내가 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전에 인천 공수들이 나가서 이해전에 KO 당하고 다시는 제가 권투를 안 했습니다만은 어린 시절부터 저는 운동에 아주 단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생활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국민학교 때부터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나는 반드시 목사가 된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야 이놈아 목사가 되려면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넌 교회는 안 다니고 맨날 운동만 하고 그러냐. 왜 목사가 된다 그러니. 예, 나는 목사가 되겠다는 그 꿈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나이 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다반사였고 가난이 다반사였으며 모든 시대적으로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각박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는 목사들을 보니까 목사들은 다 배불리 먹고 살고 그리고 어디 부흥회 한다고 와가지고서 헌금을 걷는데 헌금도 지금은 헌금대가 예쁘지만 옛날에는 잠자리채처럼 길게 해가지고서 가지고 도망갈까봐 이쪽 끝에서 작대기 긴 거로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돈을 거두면 교회에다 두는 게 아니라 그 부흥성에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난 목사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왜? 내는 먹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힘들었던 그 어린 시절을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없이 항상 학교 선생님이 너는 무엇이 됐냐고 물으면 목사라고 써서 그것이 여러분 국민학교 때도 목사고 중학교 때도 목사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도 목사였는데 교회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될 길이 있겠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꿈을 가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지금 세수만교회라고 부천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성을 한다고 간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야 부흥성에 뭘 하는지 한번 가보자. 목사가 또 뭐 하러 동거 들어왔나 보다 한번 가서 구경하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전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 3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부흥성을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토요일 날입니다. 목사님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면은 우리는 앞에서 노멘 그러고 외치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는 다 놀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앞에서 장면 삼아 셋이 앉아가지고서 그 마지막 토요일 저녁 봉시회를 잡는데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두 손을 높이 들으래요. 합심기도 한다고. 그래서 친구들 보고 야, 두 손 들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들으라고 그래. 그래서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장년 삼아 따라하는 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기도를 따라하다가 나도 모르게 기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토요일 밤 새벽 주일 3시, 4시 반까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벽 4시 반에 나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몰랐으며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 따따따 또또또가 뭔지 도대체 들어본 역사도 없는데 여러분 새벽 주일 4시 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때 여러분 나는 생전에 해보지 못한 방언을 하기 시작했게 됐고 은혜 받아 그때부터 변화받아서 운동을 때려치고 80명 중에 꼴찌에서 6등 했던 내가 공부를 시작해서 앞으로 점점점 점수가 옮겨져 가면서 나중에는 그 학교에 선도부장, 규율부장을 하고 졸업할 때는 제일 착한 상을 경기도상에서 받고 공부도 훨씬 앞서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75년대에 경북 영덕군 장사면 양성 장로교에서 군정으로 군부대 갔다가 군정에게 붙들려서 그때부터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또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아버지 아들 딸 셋 놓고 흑벽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마을이 전부 다 박씨 마을인데 저는 박씨들한테 된 사람들인데 여기 박씨 말고 그쪽 박씨 말합니다. 여기 박씨들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난 그렇게 전도를 안 받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잖아. 아버지 아들 딸 셋 놓고 목회를 하면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꿈이 또 뭐였느냐? 나는 반드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설 것이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내가 쓴다는 게 상상이 되나요? 그 시골 산골짜기에 흑별도 교회에다가 아버지 아들 딸 셋 놓고 목회하는 내가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도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 교회를 내가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위해 꿈을 꾸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꿈은 기억하십니다. 결국 1975년도에 그 꿈을 꾸며 개척교회에서 시작했던 내 삶의 꿈이 25년 후에 2000년도에 제가 미국의 선교사로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선교사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전화가 와가지고 야 강연서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와라. 왜 들어오냐니까 청년국이 지금 어려우니까 자네가 청년 전문 사역자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청년국장 하면서 청년들을 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99년 11월 달에 여의도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2000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 서기 시작하면서 한 분만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 산골짜기에
과연 그 여의도 순복음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설교해 보겠다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127번. 여의도 순복음기 대선 박수도 안 쳐주시네요. 여의도 순복음께서 127번을 청년국장 하면서 대성전에 섰고 부목사를 하면서 대성전에 서면서 여러분 129번을 대성전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은 모자름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꿈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꿈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바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례요한도 과연 내가 세를 준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여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들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꿈 같은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있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꿈으로 믿고 꿈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면 바로 그 속에서는 이와 같은 창조적인 기적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면서 담대하게 형제들과 부모에게 그 꿈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두서 절하되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또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감추어질 꿈이 아니라 없어질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꿈이요 생명이 있는 꿈이요 소망이 있는 꿈이요 이루어질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담대하게 형제들과 자기 부모님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받을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생각하지 않냐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선포한 결과 결국 애굽에서 요셉은 위대한 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반드시 꿈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류의 문명이 무엇을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전도자인 빌 목사님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of all mankind was made by dreams received from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인류의 문명 발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과학 문명, 이 세상에 이루어진 우주적 탐험, 이 세상에 이루어진 생활 속에서 발명된 모든 것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라 명철이 있으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꿈을 주신 것을 인간이 풀어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가진 자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꿈이 없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2019년에 내 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꿈을 받으십시오. 이번 12광주리 때 와서 멀뚱하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12광주리에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나의 인생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아십니까? 꿈은 반드시 가져야 될 크리스찬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은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바로 꿈이 마음속에 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받은 꿈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꿈이 없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꿈입니까? 막연히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미래가 대로와 같이 열려지고 그런 생각으로 행운이나 유행을 기다리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꿈은 자신에게 이룰 수 있어도 그 꿈은 내 길로 보편적인 꿈이지 특별한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보편적인 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꿈으로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꿈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합니까? 사도 바울은 꿈이 분명했으며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고 분명한 꿈과 푯대를 자신의 신앙의 핵심으로 삼았음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주신 꿈을 이제부터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주시는 꿈을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시간에 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십시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애적이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 얽매이지 말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꿈의 가치를 핵심으로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꿈은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속에 핵심으로 잡아 넣으시고 그 핵심을 통해 이루고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인생의 핵심은 뭘까요? 2019년도에는 긍정의 믿음을 마음속에 핵심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긍정의 믿음을 채워놓는 자는 이미 미래의 성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앞당겨 놓은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며 의심하는 것은 성공을 앞당겨 놓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앞당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사에 우리는 생활 하나하나가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핵심으로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다 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돈을 지키지 말고 환경이나 명예나 물질을 지키려 하지 말고 먼저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킵니까? 긍정의 믿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능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 대대로 가난해서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어설픈 지식에 얽매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주 요인은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긍정의 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순간도 긍정의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집에서 밥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그것조차도 긍정의 힘을 적용시키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믿음을 적용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밥하는 주부가 밥을 얹혀놓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없이 밥물은 맞춰놓습니다. 근데 밥을 할 때 에이 밥이 잘 될까?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뭐 지만대로 돼야 시간이 되면 저절로 될 거지. 그러고 밥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밥이지만은 밥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내가 지금까지 한 밥 중에 최고로 맛있는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밥은 똑같은 시간에 다 됐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밥을 만든 사람과 긍정적으로 밥을 만든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밥은 똑같이 만들어졌으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만든 사람은 밥맛이 없어집니다. 똑같은 밥인데 긍정의 믿음으로 밥을 만든 사람은 밥맛이 좋습니다. 단순한 윤리지만은 인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생활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내 주변을 그렇게 바라야 되며 내 식구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정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느 날 부모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야,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랬더니 자식이 아빠 엄마 나 대통령 될 거야. 그랬더니 부모가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은 에이 이놈의 자식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농땡이 부리고 놀기만 좋아하는데 대통령은 그냥 똥 푸는 것도 잘 못할 거다. 똥찌개나 져라. 여러분 그 자식을 얼마나 상처 주며 그 자식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그 아픔을 여러분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매사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원로 곽선희 목사님은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긍정보다 부정을 선택하고 기쁨보다 걱정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각처럼 여기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 많이 하죠. 마치 미래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양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오로지 긍정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머리와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의 믿음으로 상상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간 세상도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도 믿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성공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긍정의 힘, 이분이 얼마나 이 책을 잘 썼던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으며 아마존닷컴 장기 베스트셀러였으며 MBC 스테이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 긍정의 파스트 띵킹 이 책에 대해서 굉장한 극찬을 했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이 크게 달라지게 하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7단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생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그 7단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비전을 키우라. 왜냐하면 마음에 품지 않은 꿈 품지 않은 비전, 꿈지 않은 복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건강한 자아성을 가져라. 왜냐하면 자신을 행복한 승자로 여기는 사람이 인생의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말과 생각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왜냐하면 과거의 마음의 실타래를 풀지 않아놓고는 절대로 미래의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역경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우리는 고난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주게 된다. 여섯 번째로 베푸는 삶의 즐거움을 채우라. 왜냐하면 베푸는 행위는 뭘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장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행복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눈과 가슴과 얼굴에 열정을 가지고 품고 살면 행복은 이미 나의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7가지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로 책에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췌해 드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삶을 초점에 맞추지 말고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삶의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정적인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사람을 볼 때도 환경을 볼 때도 주변을 볼 때도 이웃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필코 한 가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는 결단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원수 마귀는 부정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은 긍정의 세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긍정의 핵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긍정의 믿음을 통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긍정의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두뇌, 지식,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성공적인 삶의 요소 가운데 네 가지 중에 93%가 그 사람의 뭐에서 마음의 태도에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뇌도 좋고 행동도 좋고 배움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의 인생의 성공 가운데 93%가 어디에서 결정짓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악을 악으로 대하라, 악을 선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대하랬어요? 악을 선으로 대하라 했어요? 악을 선으로 대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착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도 긍정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훌륭한 성공학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마음으로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계획도 없고 마음의 태도도 없고 2018년도에 살아온 그 태도를 여전히 19년도에 똑같이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졌다면 2019년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데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은 좀 더 뭔가 변화된 삶, 창조된 삶, 특별한 삶, 여러분 차원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2019년을 출발하는 말미에 반드시 고쳐내야 될 것은 마음의 태도를 고쳐놓으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고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2019년도가 특별한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말씀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는 For he is the kind of person who is always thinking about the cost.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성경에 있는 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 위인의 뭐됨을 말해준다? 가치가 됨을 말해준다고 그랬습니다. 2019년도 살아가는데 뭘 만들기 원합니까? 나의 삶의 가치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가치, 자녀의 가치, 사업의 가치, 물질의 가치, 인생의 코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정화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성실하게 해주셔서 당신의 가치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삶의 핵심으로 가지고 살면 반드시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며 반드시 가치 있는 자가 될 것이며 어제 봤던 그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고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가치적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너무나 광대한데 그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즉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와 그리고 그 사랑과 그 긍정의 믿음을 마음속에 핵심으로 품으면 차원 높은 영적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19년도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창조적인 마음으로 사십시오. 생산적인 마음으로 사십시오. 마치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은 바로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2019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편 기자는 구약의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못이라고요? 반석.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분이 반석이 되니까 결국 우리의 영원한 무엇이 된다고요? 분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분깃이란 사업입니다.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받는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반석이신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믿음을 2019년대 행심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의 사업, 상속, 재산, 축복, 은혜, 은총, 기적, 능력, 이러한 분깃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19년대 핵심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정체성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정체성이란 뭘 말합니까?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다. 이게 정체성이다.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소유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돈을 대서 예수를 믿으려도 뭐 때문에 못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도 불신자들은 뭐 때문에 못 믿어요? 돈 때문에 못 믿어요. 왜? 교회 나가면은 돈 내야 되고 11조 내야 되고 감사 내라는 게 지리지리 많아가지고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근데 왜 그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체성은 바람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고 비바람이 우러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정체성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은 그 존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능한 정체성이 가지신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흔들 일이 없죠. 이것이 바로 삶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모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 되면 여러분 2019년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 해도 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체성이 되었으니까. 2019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로 흔들리고, 환경으로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남편 때문에 흔들리고, 아내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흔들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장은 가장대로 식구들 앞에 눈물을 보이지 못하고 혼자 식구들이 없는 데서 눈물을 흘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게 됩니까? 정체성 부재인 것입니다. 정체성 부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이요, 이분을 2019년대의 핵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다. 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자냐,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정체성을 선포한 것이요, 나가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정체성을 믿느냐? 성경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어로는 do you not perceive it이라고 그랬습니다. perceive it이라고 했는데요, 이 perceive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을 너는 perceive it,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정체성의 그릇을 충분히 준비해 놓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대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 채워질 것은 정체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 놓으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정체성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정체성은 능력을 발휘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물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핵심적인 정체성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마치 좋은 토양 위에 뿌려진 씨앗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작은 농사를 짓는 음악을 몹시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으나 학교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그를 불러가서 네가 가수가 되기를 원한다니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서 이 소년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야야, 내가 너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덧못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아 시끄러운 소리인데 너는 가수는 포기해라. 음악가는 못 된다. 그리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울해서 이 소년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울해하는 그 소리를 봤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치느냐. 그러니 사람들이 널 못한다 그러니,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렇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단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한 정체성을 교육하며 기도와 노력을 게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음악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새문소리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는 그 소년이 결국 전 세계를 휩쓸었던 테너 엘리코 카로스가 바로 그 장본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의 헨리 트루먼 대통령은 취임 퇴임을 하고 미주리주의 고향의 인디펜던스에 살고 있는 어느 도서관에 가게 됐는데 마침 한 무리 어린아들이 도서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지도교사와 함께 트루먼 대통령을 그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우리처럼 어린 나이에 인기도 많았고 반장도 하셨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아니다. 정반대란다. 나는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맹인 같았고 재주도 없고 운동도 못했으니 누가 큰 소리만 질러도 바들바들 떠는 겁쟁이라서 싸움만 하면 난 뒤로 도망갔단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맨날 무서워도 바들바들 떨고 도망다니면서.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었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나는 믿었단다. 그래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재능만 있으면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했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등 뒤에 계시기 때문이란다. 자신의 정체성이 인생의 핵심임을 그 소년에게 주므로 그 소년이 감동을 받고 훗날에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것을 책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코 카로스나 트루먼 대통령의 성공의 뒷배경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핵심적인 인생의 정체성으로 마음속에 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가 주신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누구에 이끌려 사시겠습니까? 돈에, 물질에, 환경에, 사람에 이끌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 현 시대적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정체성으로 탁 자리 잡아 어떠한 세상의 비바람과 눈보람과 고난의 바람과 역경의 바람과 시련의 바람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정체성을 굳건히 세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일하시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도자인 빌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입니다. 그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가할 때 교수들이나 세계 석학사들이 야,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정말 별것도 아닌 데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까?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이렇게 답했어요. God's identity was only through faith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역사하셨다. 내가 오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앉아있는 청년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자녀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만일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자매들이나 학생들이 하나님을 삶의 정체성으로 딱 뿌리 내린다면 그 청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정체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시켜 줄 것이며 이 민족을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증명해 줄 것이냐. 나의 정체성을 너희에게 말하마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크게 읽으세요. 그냥 다시요. 큰 목소리가 어디 도망갔나? 소풍 갔나요? 이럴 땐 크게 한번 읽으셔야죠. 큰 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같고 시람과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체성을 우리 속에 어떻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환상을 주시고 하늘에서만 꿈을 주시고 하늘에서만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한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별의별 기적을 다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벙어리가 말하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그리고 중풍병자가 치료받으며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며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며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때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너희가 각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니 제자들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료받으며 기적이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귀신이 떠나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걸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도를 행하는 자는 다 죽이리라고 선포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한 사람도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어서 벌벌 떨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완전히 시기적으로 그때는 한 사람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신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다가 모여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안날이 못되어 내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리라. 그리고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모든 제자들과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40일 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각 사람의 성령이 면하겠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각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각 사람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그들 속에 정체성으로 들어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이 없을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 세상의 바람에 흔들렸지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증가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병이가 치료받으며 병오리가 말하며 기목오리가 들으며 그리고 그들의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들은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살아가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한 정체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도우셔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돈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돈이 아무리 수조 원이 있어도 써봐야 돈의 맛을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있는 것은 알지만은 성령의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2019년도를 정체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이 대박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언행심사가 확 변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며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진 자로 변화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며 근심이 사라지게 되며 염려가 사라지게 되며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당당한 믿음의 명함을 내놓고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만천에 공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